목소리 들립니까? 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는 평안한 시간들을 보냈지만 세상은 평안하지 못했습니다. 지금도 생사를 알 수 없는 이들이 튀르키예와 또 시리아에 매몰된 상태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 중에 또 슬픔 중에 아픔 중에 머물러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국가적인 또 전 세계적인 재난을 우리가 겪을 때마다 우리가 너무 쉽게 우리가 종교나 또 인종에 따라서 판단을 한다든지 또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세상 만물을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 또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관심,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바라보고 접근하고 함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인류애로서 또 서로 가슴 아파야 되고 기도해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전 세계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을 텐데요,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전 세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함께 아파하고 함께 슬퍼하는 우리의 마음과 기도와 예배를 받으시고 그 땅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깃들기를 또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진심으로 주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리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시겠습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이렇게 숨쉬고 또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또 귀한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 수고하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한 주간 수고하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부르신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함께 부르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다 함께 영광 찬송 드리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찬송가 38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다 함께 십계명을 낭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말씀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 일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의 계명 앞에서 우리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함께 참회의 기도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한 주간을 살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우리가 얼마나 열심을 내었는지, 그분의 이름과 그분의 영광과 또 그분의 형상답게 우리가 한 주간을 살았는지 우리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 더불어 하나님께서 내게 사랑하라고, 용서하라고, 아끼라고, 또 끝까지 섬기라고 주신 내 이웃과 내 가족과 내 직장 동료들과 내 친구들에게 나는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었는가? 혹 부족한 점이 있었다면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또 용서하기 원하시고 은혜 베푸시고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부끄러운 점들을 하나하나 아뢰며 용서를 구하겠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까지 아시는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며 다 함께 참회의 기도를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내 안에는 참으로 부끄러운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많이 게을렀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뜻을 생각하며 주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일에 얼마나 많이 부끄러웠는지 내 자신을 돌아보며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주여, 종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헤아려 주시고 내 안에 있는 부끄러운 죄를 사랑하고 달콤해하는 내 마음을 주님 어루만져 주시고 깨끗게 하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교회 안에 우리 성도들을 더 아끼고 사랑하고 위에서 기도하는 일에 내가 얼마나 많이 부족하였는지 등한하였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주님, 주의 백성, 주의 종, 주의 사람으로서 온전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온전한 뜻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온전한 그런 생각으로 주님의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어렵고 힘든 이웃들을 바라보며 하나님 온전히 사랑하지 않았던 내 마음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감사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2장 다 함께 주를 경배하세 찬양하겠습니다. 다 함께 주를 경배하세. 주 같은 이가 어디 있을까? 주 앞에 찬양을 드리니 주 성령이여 나를 도우사. 주 기뻐하실 노래 불러서 그 이름 찬양하게 하소서. 내 주여 나를 인도하사 아버지 품에 살게 하시고 주 성령 내 행실 살피사 내 맘과 뜻을 주관하시고 주 성령 내 맘 열어주시사 참 평화 간직하게 하소서. 주 성령 나를 감화하사 새 노래 나의 맘에 솟으니 참되고 간절한 기도로 다 주께 영광 돌려보내고 주 성령 내 맘 열어주시사 내 주를 찬양하게 하소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날 위해 친히 간구하시는 주 성령 나랑 상통나니 이 천한 몸은 주의 것이며 주님의 귀여 이자임을 나 밝히 알게 하여 주소서. 죄의 삭슨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죄로 인하여 죽음의 권세 아래에 있었던
불쌍한 영혼들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속량하여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세상의 허탄한 자리에 있지 않게 하시고 귀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한 예배, 기쁨이 충만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긍휼의 하나님 아버지, 혹독한 지진으로 수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를 입은 튀르키예와 시리아를 위해 기도합니다. 부모와 형제 자매를 잃고 고통 중에 있는 이들과 삶의 터전을 잃고 생명의 위협 속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삶 가운데 생명의 빛을 비춰 주시고 전 세계가 한 마음으로 돕는 손길 속에 속히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란 표어로 23년을 열어주셨는데 우리의 믿음이 사랑의 역사가 없는 여전히 차가운 믿음이 아닌지 돌아봅니다. 첫사랑의 회복으로 뜨거워진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날마다 믿는 무리가 더하게 하시고 성도의 믿음의 교제가 날마다 풍성하기를 간구합니다. 영원한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땅끝 오지에서 이 시간도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를 증거하는 선교사님들과 가족들의 삶이 복되게 하시고 생명의 면류관을 받아 누리게 하옵소서. 예운교회 다음 세대를 가르치기에 시간과 정성을 쏟아 헌신하는 부교육자님들과 선생님들의 삶 가운데 주님의 은총이 가득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직장을 구하고 결혼을 준비하는 청년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고 점점 위축되어가는 주일학교가 다시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올로 목사님 사모님과 은퇴하신 전도사님 애롭지 않도록 날마다 붙들어 주시고 성도들과의 사랑의 교통이 충만하길 기도합니다. 예운교회 성도들의 영적 성장과 건강한 삶을 위해 고민하며 귀한 말씀으로 양육하기에 애쓰는 담임 목사님의 사역 위에 풍성한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도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운동력 있는 권세 있는 말씀 되게 하시고 한 주간도 험한 세상 속에서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는 말씀 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가 정성을 다하여 준비하는 찬양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예배의 시종을 주께 의탁드리며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14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62면 마가복음 6장 14절에서 20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났느니라 하고 어떤 이는 그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는 그가 선지자니 옛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다 하되 헤롯은 듣고 이르되 내가 목벤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고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로드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으되 하지 못한 것은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었음이러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가 우리 주님께라는 찬양으로 성삼위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드리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 이 시간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그동안 마가복음을 잠시 멈추었죠. 연말 그리고 연초 우리 올해 주제를 따라서 마가복음을 잠깐 멈추었는데요. 다시 마가복음 본문으로 돌아가서 본문을 따라서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은 이 본문을 14절부터 29절까지를 한 덩어리로 설교를 하려고 하고요. 저희가 좀 길어서 끝까지 읽지는 않았습니다. 20절까지 끊어서 읽었고 나머지 내용은 제가 좀 설명하는 것으로 간략히 설명하는 것으로 본문을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진리를 따라 살려면이라고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인데 진리를 따라 사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함께 고민하고 생각해야 될 점이 오늘 본문 속에 있습니다. 제가 오늘 본문에서는 두 가지 점을 강조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 본문 속에 나오는 사람, 바로 헤롯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세례 요한을 대했던 태도,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할 때에 그 선포된 진리를 받아들이고 생각했던 그 헤롯의 태도를 한번 먼저 생각을 해보겠고요. 두 번째는 좀 여러분에게는 좀 이상할 수도 있겠는데 이 성경의 흐름 속에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이 딱 들어가 있는데 왜 이 성경의 이 본문이 딱 이 위치에 있는지, 그 앞뒤 성경 구절 사이에 이 본문이 위치해 있는 그 이유.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이제 그런 식으로 읽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게 문맥이라고 하죠. 문맥 속에 왜 성경이 여기 이렇게 있는지라고 하는 차원에서 그걸 제가 좀 살펴보면서 우리가 진리를 따라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라는 것에 대해서 같은 주제인데 첫 번째는 헤롯 왕의 모습을 통해서 한번 볼 수가 있겠고 두 번째는 세례 요한을 다루고 있는 이 본문이 여기에 딱 들어가 있는 이유를 생각하면서 진리를 따라 사는 것에 대해서 함께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일하시고 또 이제 제자들까지 활동하시는 장면이 우리가 작년에 보았던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 앞구절까지 제자들까지 예수님의 권능을 가지고 각 마을로 들어가서 복음을 외치고 또 예수님의 권능으로 사람을 살리고 또 귀신 들렸던 사람들을 고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을 만난 사람들마다 마치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인생의 변화, 삶의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그렇잖아요. 우리가 정말 예수 안 믿었던 삶, 많은 사람들이 어릴 때부터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도 예수님을 안 믿고 있다가 예수를 참 잘 믿고 믿음으로 사는 친구들을 만나고 나니까요 제 삶이 변화됐어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옛날에 이렇게 곳곳에서 일어난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런 제자들까지도 그런 일들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 제자들의 스승인 예수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그리고 실제 예수님의 그 권능과 기적을 본 사람들은 더더욱 생각이 많아지겠죠. 그래서 예수님을 생각할 때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엘리야 선지자와 상당히 비슷하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 보면 엘리야가 다시 올 것이다라는 그런 예언의 말씀이 있거든요. 그래서 엘리야가 다시 온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굳이 엘리야가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에 전하는 선지자가 왔다라고 예수님을 보면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그것보다 훨씬 더 귀하신 분이시고 더 능력이 많으신 분이시죠. 왜냐하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으니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정도의 수준은 아닙니다. 자, 어쨌든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죠. 자, 그 중에 로마의 임명을 받아서 갈릴리를 통치하고 있었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중요 인물이죠. 헤롯 왕이 그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나서 스스로 이런 말을 합니다.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그렇기 때문에 저 사람이 그런 능력으로 일하고 있는 것이다. 활동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즉 세례 요한은 이미 죽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그 이야기를 들어보고 그의 메시지를 들어보니까 마치
죽었던 요한이 살아난 것 같은 그런 일들이, 그런 메시지가 그의 입에서 전해지고 있다. 그러니까 요한이 살아난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실 이렇게 말할 때에 이 헤롯 왕은요, 상당히 두려웠어요. 벌벌벌 떨면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말하자면 헤롯은 사실은 자기가 세례 요한을 죽인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오늘 이야기에 나오겠지만 세례 요한의 목을 베도록 해가지고 죽였기 때문에 이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예수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마치 세례 요한과 흡사한 메시지를 하면서 돌아다니니까, 아니 그 죽은 요한이 살아난 것이 아닌가라고 하면서 아주 두려움에 큰 충격을 받았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이었기에 예수님을 보고 세례 요한을 떠올린 것일까요? 그리고 헤롯은 그 세례 요한을 어떻게 대했기에 예수님의 그 행적에 대한 소문을 들으면서 자꾸만 세례 요한을 떠올리면서 그가 살아났다라고 말을 하는 것일까요? 자, 이 헤롯에게 있어서 세례 요한은 기준을 제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기준을 제시하는 사람.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무리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해도, 내 뜻대로만 살려고 해도, 여러분 사람들마다 보세요, 넘지 않는 선이 있어요. 아무리 범죄자라 하더라도 자기 나름의 어떤 기준이 있어가지고 그 기준 넘어서 나쁜 짓은 더 이상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선을 어디까지 긋느냐, 그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삶의 모습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이 헤롯 왕에게 있어서 세례 요한은 어떤 기준을 제시하는 사람으로 느껴졌습니다. 회개의 복음을 맺힌 세례 요한은 기준을 제시하면서 헤롯에게도 여러 가지 기준을 제시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자, 오늘 20절 말씀해 보세요. 20절 말씀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아멘. 자, 헤롯이 이 세례 요한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여기 딱 나오죠. 그러니까 이 보통 사람으로 여기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세례 요한이 하는 말에 대해서 들을 말, 무거운 말로 들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렇게 요한이 제시한 기준을 귀로는 듣고는 있었지만 그 기준을 자기의 삶에 가져오지는 못했던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우리가 설교를 이렇게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해서 전달을 하는데, 들을 때는 참 좋고 은혜스러운데 그냥 교회 밖을 나가면 그 말씀이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게 되어버리는 겁니다. 자, 왜 그랬느냐 하면, 그 당시 헤롯은요, 실제로 세례 요한으로부터 비판을 받고 있었어요. 좋은 이야기를 들었으면 조금 다를 수 있었겠지만 요한에게 비판을 받았는데, 자, 왜 그랬느냐?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끝까지 다 읽지 않았던 것과 계속해서 연결됩니다. 제가 간략하게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그 당시에 헤롯이 원래 본처가 있었어요. 근데 그 본처를 떠나보냅니다. 왜냐하면 헤로디아라고 하는 여자를 자기 부인으로 세장가를 들기 위해서 본처를 떠나보내고 그 여자를 데리고 와서 같이 살게 되는, 결혼을 하게 되는 겁니다. 뭐 그런 일들이 뭐 종종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헤로디아라고 하는 사람은 이 헤롯과 사실은 어떻게 보면 관계가 있는 사람입니다. 어떤 관계가 있냐면은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지만 17절 말씀에도 나와 있지만 원래 이 여자는 자기의 이복 동생의 아내였던 겁니다. 배다른 동생이 원래 헤로디아의 남편이었어요. 필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헤로디아의 남편이었는데 이 동생의 아내를 자기 아내로 데리고 와가지고 결혼을 해버린 겁니다. 여러분, 이런 제도를 아실 겁니다. 유대인에게는, 또 중동 지방에는 또 보니까 우리 고구려와 부여에도 이런 제도가 있었는데요. 형사치수 제도라고 해서 형이 죽으면 형수와 결혼을 하는 겁니다. 즉 형제가 죽으면 형제의 아내를 자기의 아내로 삼아가지고 형제의 대를 이어주고
그 형제의 가정을 보호해 주는 그런 어떻게 보면 종족을 보존하기 위한 그런 어떤 문화적인 제도가 유대교 안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는 그런 제도와 상관은 없어요. 왜냐하면 헤롯의 형제인 빌립이 죽은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형제의 아내를 데리고 와서 결혼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일종의 불륜을 범한 거죠. 그래서 이것은 형사 치수 제도와 관련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율법의 문제와 관련이 있었습니다. 레위기 18장 말씀에 보면 너는 내 형제의 아내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왜냐하면 이것은 네 형제의 하체를 범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라는 하나님의 율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형제의 아내에 대해서 아무리 내가 어떤 이성적인 감정이 생긴다 하더라도 어떻게 형제의 아내를 데리고 와가지고 결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된다는 거죠. 근데 더 이상한 게 하나 더 있어요. 성경에는 없지만, 이 본문에는 없지만, 이 헤로디아라고 하는 이 여자는요, 헤롯 왕의 또 다른 이복 동생이 있는데 그 이복 동생의 딸이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결혼을 했는데 알고 결혼을 한 겁니다. 그런데 결혼 대상이 실제로는 자기 형제의 딸이니까 자기한테는 어떤 딸이에요? 조카 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조카 딸이면서 또 다른 이복 동생의 아내를 데리고 와서 결혼하니까 오늘날로 봐도 참 이상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러니 세례 요한은 이와 같은 헤롯과 헤로디아의 이런 관계에 대해서 상당히 부도덕하다,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이건 아니다라고 비난을 하고 비판을 했던 것이죠. 물론 헤롯은요, 이런 요한의 말을 들을 때에 묵직하게 받아들였어요. 내가 잘못했구나 라는 생각을 적어도 양심의 가책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헤롯의 아내인 헤로디아는요, 그런 생각 전혀 안 해요. 그냥 이 요한 정말 원수 같다, 눈에 가시 같다,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죽일 수 있을까, 그런 생각에 골똘했던 사람입니다. 어쨌든 아내가 그러니까요, 보통 남편은 또 따라가잖아요. 그래서 헤롯은 자기 양심을 제쳐두고 아내의 뜻을 따라서 요한을 감옥에다가 잡아가지고 가둬버리는 겁니다. 자, 그러던 어느 날 이제 우리가 읽지 않은 부분인데요, 헤롯의 생일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왕이니까 성대한 생일 잔치를 벌이는데, 자, 뭐 힘 있는 사람들, 귀족들을 불러가지고 막 즐거운 잔치를 벌입니다. 근데 헤롯의 딸, 사실은 의붓딸인데 의붓딸이 나와서 춤을 춥니다. 춤을 막 얼마나 어떤 춤을 췄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자리에 있었던 대부분의 남자들의 마음을 완전히 혹하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헤롯이 기분이 너무 좋아가지고 이 의붓딸에게 네가 원하는 게 뭐냐, 무엇이든 해주겠다라고 소원을 물었고, 이 딸은 어머니 헤로디아에게 가서 제가 뭐라고 아버지한테 소원을 빌까요? 라고 했더니 어머니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요한의 머리를 베어서 와라,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한테 가서 세례 요한을 처형시켜 달라고, 좀 더 오늘 말씀대로 정확하게 말해보면 머리를 잘라서 쟁반에 얹어서 제게 주십시오. 이 소녀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 생각하기가 너무나 끔찍한 말을 한 겁니다. 헤롯은 고심을 했죠. 옳지 않은 일이니까, 양심의 가책이 생기니까. 하지만 이 왕으로서 많은 사람들 앞에 맹세한 일이고 또 왕으로서의 자기 권위도 있기 때문에 이 말을 따라줍니다. 그래서 가까운 곳에 요한이 수감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다가 사람을 보내요. 그래서 요한의 목을 베어서 와라 해가지고 실제로 쟁반에다가 요한의 목을, 피가 철철 흐르는 그 요한의 목을 담아가지고 와서 소녀에게 주고, 그 소녀는 어머니에게 가서 엄마 소원이 이루어졌어 하면서 그 쟁반을 보여주었겠죠. 여러분, 참 세례 요한이 이렇게 허망하게 순교를 하였습니다. 헤롯은 자기 생명이 탄생한 것을 기뻐하는 생일 축하 자리에서 다른 사람의 생명을 이렇게 빼앗아 버렸습니다. 헤롯은 자기 잘못을 모르지는 않았어요. 요한을 죽인 일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무서운 죄라는 사실을 왜 모르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오늘
읽었던 이야기로 돌아가 보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을 때마다 그냥 심장이 덜컥덜컥 내려앉는 겁니다. 그래서 두려워했던 것이 내가 죽였던 세례 요한이 살아 돌아온 것이 아닌가 이렇게 했던 거죠. 헤롯의 머릿속에는 그동안 세례 요한이 했던 말이 계속 맴도는 겁니다. 당신은 부도덕하다. 그 죄로부터 죄를 끊고 하나님께로 나와서 회개하라. 그 말씀이 자꾸만 떠올라서 그 진리가 양심을 찌르고 또 찌르는 겁니다. 실제로 헤롯에게는 그 진리의 말씀이 들려올 때에 바꿀 수 있는, 회개할 수 있는,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던진 그 말 한마디, 그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들여야 했던 거죠. 지금도 아무렇지 않게 범하고 있는 그 악한 죄를 버려야 했던 겁니다. 그러나 죄라고 하는 놈은 얼마나 달콤한지 우리가 죄가 죄인 것을 알지만 그 죄와 결별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내 속에 있는 교만이, 내 속에서 자꾸만 들끓고 있는 욕망이 죄로부터 끊어내는 것을 얼마나 방해하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리를 따라 살려면 분명히 진리가 여러분의 마음을 찌르는 날이 옵니다. 세례 요한은 오늘 이 사람에게 당신에게는 죄가 있다, 이 죄를 해결해야 된다라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고,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오늘 본문의 20절에도 아까 보았지만 그 마음, 그 이야기 속에서 번민을 했던 일이 있었던 거죠. 자, 우리는 죄인입니다. 죄인은요, 아무리 그냥 순결하게 살려고 해도 죄의 욕망이 우리 속에서 꿈틀대고 실제로 살다 보면 내가 어느새 죄의 유혹 앞에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습관적으로 죄를 짓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딱 부딪혀올 때는 내가 정말 말씀 앞에서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지 못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겁니다. 오늘 이 순간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될 때 제가 여러분에게 누구는 어떤 죄를 지었고 누구는 무슨 죄를 지었다라고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죄라는 한마디를 우리에게 던져줄 때에 여러분 각자에게 내 삶 속에 하나님 앞에서 해결돼야 되는 그런 죄의 습성들이나 그런 유혹들이 아마 떠오르시는 분들이 우리 중에 아마 많이 계실 겁니다. 그러면 그 죄로 인하여서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내 마음속에 따끔따끔한 통증이 오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그 따끔한 통증이 내 속에 올 때에 그 통증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그 앞에 엎드릴 줄 알아야지 우리가 진리를 따라서 살아갈 수가 있는 거고 진리가 내 삶을 선한 길로 인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가서 주사를 맞습니다. 여러분이 맞는 주사 바늘 중에 참 부드러워서 주사를 맞는데 너무나 달콤한 주사 없어요. 주사는 그냥 따끔합니다. 왜냐하면 바늘이 내 몸속에 들어와야 하기 때문에 그냥 따끔할 수밖에 없죠. 어느 날 내 속에 있는 종양을 발견해서 큰 수술을 하고 종양을 떼어냈는데 떼어내고 나서 회복하는 과정 속에 그냥 나는 수술하는 순간부터 너무너무 편안하고 괜찮고 아무 아픔이 없어.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종양을 떼어내면 그 떼어나는 크기만큼 내 속에는 통증이 있고 아픔이 있고 회복의 시간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진리를 내 삶 속에 가져오려면 통증이 동반될 것이고 진리의 말씀이 내 속에 부딪혀올 때 내 마음이 따끔따끔하고 부담스럽고 또 말씀을 듣기 싫은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인간의 그러한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리의 길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그 따끔따끔함이, 그 통증이 하나님께서 나를 회복시키기 위한 은혜의 방편이며 오늘 나를 새롭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가 따끔한 그 아픈 그 말씀을 통해서 내게 찾아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헤롯은 어떻게 했습니까? 따끔하긴 했어요. 그러나 그 통증을 외면했습니다. 통증을 외면하고 편안한 길을 선택한 헤롯의 길은 결국 영원한 후회의 길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여러분을 막 치거나 부담스럽게 하거나 지금 내 상황에 대해서 자꾸만 생각나게 한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 그걸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자, 두 번째로 오늘은 이 말씀이 왜 여기에 있는가라고 하는 것으로 진리를 따라 사는 것에 대해서 한번 더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오늘 읽었던 말씀 앞에는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은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2명씩 짝지어서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했습니다. 그 제자들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그 복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였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고 거룩한 삶을 살자, 그분을 의지하자라고 하는 그 복음을 전했더니 사람들이 막 회복되는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들이 정상으로 돌아오고, 몸이 아팠던 사람들이 고침을 받고, 또 정말 하나님 없이 살아갔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겁니다. 자, 그 내용이 7절부터 13절 오늘 말씀 앞에까지 내용이에요. 자, 그러고 나면 여러분, 보통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그 일을 다 하고 나면 다시 예수님께로, 스승에게로 돌아가서 스승님, 우리가 정말 복음을 전하고 다녔더니 이러이러한 정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어요 라고 말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읽었던 내용은 그 내용이 없고요, 30절로 가면 그 내용이 나옵니다. 30절로 가서야 주님께로 돌아가서 그런 일에 대한 보고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이 헤롯에 관한 이야기가, 세례 요한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딱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이게 흐름상 좀 어색해요. 왜냐하면 이야기를 보면 그냥 쭉 이야기를 하다가 이렇게 어쨌든 마침표를 딱 찍어야 되는데, 마침표를 찍지 않은 채로 다른 이야기로 잠깐 넘어갔다가 다시 마침표를 찍는 문장이 그 뒤에 딱 붙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참 어떻게 보면 어색합니다.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일을 경험하고 스승께로 돌아가서 보고를 하는 그 이야기 사이에 예수님에 대한 다른 이야기, 헤롯에 대한 이야기, 세례 요한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들어가 있어가지고 이게 좀 이상해요. 자, 그런데 여러분, 바로 여기에 성경이 가지고 있는 묘미가 있고 하나님 말씀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때때로 우리가 읽을 때 좀 이상할 때가 사실 있어요. 왜 예수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건가? 좀 이상하다. 또 어떤 때는 왜 이 흐름이 이렇게 가고 있는데 뜬금없는 이야기가 여기에 딱 들어와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 눈에 이상해 보여도 이런 성경은 성경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속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하면서 읽을 필요가 있는 겁니다. 자, 이 본문도 그렇습니다. 자, 왜 이야기를 하느냐면은 제자들은 그랬어요. 오늘 본문 앞에까지는 제자들이 정말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엄청난 일,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을 봤어요. 그야말로 승승장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30절로 딱 넘어가면 그 결과를 보고하는 장면이 나와요.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서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자, 그러니까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그냥 그동안 쭉 승리한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세상에 가서 살게 하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으니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승리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일어나니까 이제 무서울 것이 없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도 읽으면서 정말 예수 믿는 삶은 항상 승리하는 삶이구나, 항상 능력 있는 삶이구나, 우리가 마땅히 우리는 그런 삶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또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중에 하나의 또한 균형을 갖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승리하고 승리의 일을 보고하는 그 과정 속에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죽임당한 일을 여기에다가 딱 집어넣음으로써 주님을 따르는 삶, 진리를 따라가는 삶이라는 것은 사실은 어떤 삶인가에 대해서 균형을 맞춰주는 겁니다. 자, 한번 오늘 이야기로 이제 돌아가면요. 자, 여러분, 세례 요한이 이제 죽은 이야기입니다. 세례 요한이 걸어간 길은 앞으로
예수님께서 걸어가실 길에 일종의 예고편과도 같아요. 보시면요, 너무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자, 요한이 헤롯에 의해서 죽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누구 때문에 죽게 되죠? 본디오 빌라도라고 하는 로마 총독에 의해서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헤롯도 처형하라고 한 거거든요. 일단 그게 비슷합니다. 그런데 헤롯이 요한을 죽이자고 할 때 마음에 가책이 있었잖아요. 왜 가책이 있습니까? 요한한테는 죄가 없었거든요. 그런데도 죽였어요.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을 처형할 때 그 마음속에도, 아니 심지어 입으로도 말했어요. 저 사람은 죄가 없다. 그런데도 처형을 하죠. 상당히 비슷합니다. 또 한편으로 두 사람 다 요한을 죽이거나 예수님을 죽일 때에 자기들이 죽이려고 하는 의도가 사실은 없었어요. 근데 왜 죽였습니까? 외부의 압력에 의해서 요한을 죽이고 예수님을 죽여요. 그래서 헤롯은 어땠습니까? 우리가 본 것처럼 딸의 요청에 의해서 세례 요한을 처형을 했다면 빌라도는 어땠죠? 유대 군중에 의해서 강력하게 저 사람을 사형시켜라,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처형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례 요한은 항상 그랬어요. 내가 주님의 길을 예비하러 왔다 라고 해서 예수님이 가실 그 길, 예수님은 이 땅에 무엇을 위해서 오셨는지를 보여주는 역할을 항상 세례 요한이 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세례 요한의 죽음을 오늘 제자들이 승리를 한 이 장면 속에 딱 둠으로써 오늘 이 말씀을 읽는 우리들에게 신앙의 균형, 진리를 따라가는 삶의 균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이 없었다면 주님 따라가는 삶은 되게 상당히 어떻게 보면 환상적인 삶으로 우리가 스스로 좀 뭐라고 할까요? 선입관을 가질 수가 있을 겁니다. 오늘 말씀처럼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받았기 때문에, 사람을 살려내는 그러한 능력을 받았기 때문에, 가는 곳곳마다 예수님께로 나아가서 복음을 받는 그런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삶, 예수님께 헌신하는 삶은 천하무적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여러분, 사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세상은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 저항을 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었더니, 정말 주님 앞에 헌신했더니 지금 이 순간 갑자기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근심 걱정할 일이 사라지고 내 몸과 마음이 그냥 정말 다할 수 없을 정도로 편안해지던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 말씀을 딱 둠으로써 주님의 능력을 가진 성도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그 순간순간에도 사실은 우리가 세상이 말하는 만사 형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모든 권세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권능을 받아서 놀라운 일을 했고 그 사실을 보고합니다. 근데 그 사이에 헤롯이 세례 요한을 죽인 이야기를 넣음으로써 성경을 읽는 우리들에게 잠시 멈춰라, 그냥 너희들이 스스로 생각하는 것 잠시 멈추고 생각을 정돈하라. 그래서 진리를 따르는 삶,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삶에는 각자 짊어진 자기 십자가가 있더라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보여주는 겁니다. 세례 요한에게는 아주 너무나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볼 때 너무나 무거운 십자가가 요한에게 지어졌죠. 목이 잘리는 그 순교의 십자가가 세례 요한에게 주어졌다면, 또 다른 제자들에게는 제자들 각자마다 십자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들 중에 특별히 진리를 따라 살고자 하는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고자 하는 성도들,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고자 하는 성도들에게도 각자 짊어져야 하는 각자의 십자가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가가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 그겁니다. 예수님의 기적 이야기를 읽으면서 우리의 마음속에는 항상 기적이 크게 드러나죠. 그러나 기적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라고 할 때 그분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 용서를 위해서 모든 생명을 다해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희생의 하나님이시다.
그걸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 얼마나 고생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고난을 당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죽으신 그 일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놀라운 원동력이었고 최종적인 승리였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즉 하나님 나라의 중심은 주님께서 당하신 십자가였던 것이고요, 주님과 동행하면서 진리를 따라 살려고 하는 제자들의 삶에도 그와 같은 일들이 없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신앙에 있어서 우리가 그러한 균형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찬송가 359장 1절 가사를 보면 이런 가사가 있어요.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워 말라. 우리가 항상 힘차게 부르는 찬양이잖아요. 그 찬양의 가사가 이런 거잖아요. 천국 성도들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천국에 도착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천국으로 가는 성도들의 그 이 땅의 길에는 당연히 장애물이 있다. 그러니 장애물이 있다고 해서 성도여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찬양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그리고 3절 가사에는 이런 내용이 있죠.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네 손에 들고 있는 검을 꽂지 말아라. 저 마귀 흉계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라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길에는 어려움이 따를 수 있습니다. 방해가 있습니다. 주님을 제대로 따라가면 곤란한 일을 만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 일들을 이상하게 여기지 마시고,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 여러분의 믿음의 여정에 이건 내 삶을 지나가는 일종의 풍경이다. 내가 딛고 걸어가야 되는 비포장 도로와 같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풍경을 넘기면서 그 길을 기꺼이 밟고 지나가면서 반드시 도착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향하여서 걸어갈 수 있는 주의 제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길을 외면하면요 목적지로부터 멀어지겠죠. 그게 길인데 왜 우리가 그 길을 자꾸만 외면하겠습니까? 헤롯은 세례 요한이 제시한 그 길을 외면했습니다. 문제를 바로잡기 위한 고통을 감수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호의와 찬사를 얻기로 선택했습니다. 그 대신 자기의 영혼을 잃어버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영원히 누리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와 반대로 세례 요한은 진리를 따라 살기 위해서 비록 이 세상에서 고통과 아픔의 길목에 서야 했지만 그 길이 틀리지 않은 길이기에 그 길을 묵묵히 가면서 영원한 그 나라로 들어간 사람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기쁜 소식.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분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이 바로 복음이잖아요. 근데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복음의 의미가 상당히 축소되거나 또는 변질되는 경우들이 왕왕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에게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실 수 있는 복음이 뭘까라고 할 때 우리 중에 어떤 분들은 그런 분들이 적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어떤 분들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기쁜 소식은 내가 건강한 것, 내가 부유해지는 것, 내 자녀가 잘 돼가지고 많이 성취하는 것, 그 정도의 수준에서 주님이 주시는 것을 복음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죠. 이건 복음이 변질된 겁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그분께서 보여주신 그 길을 통하여서 내가 생명으로 가게 되었고 그 길에 나도 섰기 때문에 주님의 그 길을 나도 걸어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복음을 복음으로 받아들이는 그러한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약속이 있잖아요. 약속.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은요, 구약, 옛 하나님의 약속, 신약, 새 하나님의 약속, 모든 것이 약속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이 참 많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특별히 이렇게 약속을 하시는데요. 우리 두 구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로마서 8장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자, 비슷한 말씀인데 고린도후서 4장 17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아멘. 자, 여기서 고난이나 환난을 받는 사람들은요, 그냥 가만히 있다가 그런 당하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죄 짓고 죄 때문에 내가 고난 당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길을 따라가기 위해서 살다가 당하는 그런 고난이나 환난을 말해요. 주님을 잘 섬기는데도 내 삶에 그런 세상의 형통이 없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러면 때로는 내 삶이 고난 가운데 있을 수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런 고난이라 할지라도, 그런 환난이라 할지라도 오늘 말씀을 보면 영원한 하나님의 그 나라의 영광과 그 영원한 하나님의 풍성한 그 어떤 높이와 깊이와 비교해 본다면 현재의 고난과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보니까 경하다, 작다, 그리고 짧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물론 이 땅에서는 그것이 크게 보이지만 여러분, 우리의 눈이요, 영원한 것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 그 영원 속에서 누릴 수 있는 것이 크다는 것은 지금 작은 것을 견딜 수 있는 힘을 주는 것이고 약속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이루시는 선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십니까? 예, 믿으신다면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다 누리시고 영원한 빈털터리로 살겠습니까? 아니면 천국의 영광과 기쁨을 누리면서 영원히 살기를 원하십니까? 후자의 삶을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며 믿음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진리의 길을 따라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헤롯은 화려한 잔치를 준비해 놓고 이 잔치에 어울리는 힘있고 부유한 사람들을 초청해서 자기가 태어난 생명의 기쁨을 막 만끽했어요. 그래서 그 잔치에 얼마나 맛있는 음식, 또 얼마나 멋있는 음악, 춤, 또 그런 웃음소리가 넘쳤겠습니까? 그런데 그 잔치 자리에 단 하나가 빠졌어요. 뭐가 빠졌겠습니까? 생명이 빠졌습니다. 생명이 없어요. 사람이 먹고 마시고 호흡하는 것은 다 살자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왜 생명이 빠졌느냐 말씀드리냐면 이 사람들의 웃음 뒤에는 죽음이 도사리고 있었어요. 바로 이 헤롯의 생일 잔치에서 세례 요한의 죽음이 결정되고 실제로 그의 목이 잘린 채로 생일 잔치 자리에 쟁반에 담겨서 들어온 겁니다. 생명이 없는 잔치입니다. 반면에 다음 주에 보게 되겠지만 가난한 사람들의 잔치에 생명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자, 이 다음 이야기는 뭐냐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가서 그분의 말씀을 들었는데 이제 저녁이 됐더니 먹을 거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수천 명을 먹여야 되는데 고심하기 시작했습니다. 떡 5개, 물고기 2마리, 이것 가지고 사람들을 먹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가난한 들판에 놀라운 일이 발생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주님의 이 한마디 말씀에 순종할 때에 그 자리에 모든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고 남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비록 화려한 잔치는 아니었어요. 제자들이 줄 수 있는 것은 너무나 작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작은 것을 주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내가 못 먹을지라도 나누겠다라고 하는 그 말에 순종할 때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과 생명과 풍성함이라는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겁니다. 왜냐? 그곳에는 이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계셨고 그 예수님의 마음에 순종하는 제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천국의 기쁨과 풍성함은요, 화려한 왕궁에서만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많이 가졌으니까 천국의 기쁨을 누린다? 아니요. 그 어느 곳에 있든지 그곳에 주님이 계시고 주님의 마음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으면 바로 거기가 지금 천국을 누릴 수 있는 장소입니다. 투르키예와 시리아가 어떻게 세상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우리가 참 너무 놀라운 일을 우리 세대에 지금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장면들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생명이 있다면
그들을 함께 가슴 아파하고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또한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종교를 떠난 문제잖아요. 함께 기도하고 우리가 할 수 있다면 우리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함께 고민하면서 내가 가진 것은 작지만 이 작은 것을 줄 때에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리는 겁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들 가운데서 또 우리들 가운데서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마음속에 헤롯의 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제자의 길이 열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신 말씀 생각하시며 우리 함께 찬송가 447장 어디든지 주님 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 1절 2절과 4절 말씀 4절을 우리 함께 찬송드리겠습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주 섬겨 살리니 내 친구 되신 주여 늘 함께 하소서. 주 나와 함께 하면 전쟁도 겁없고 주 나를 인도하면 늘 안심하리라. 나 주를 따를 때에 주 약속하신 것 그 영광 중에 모두 이루어 주소서. 나 주의 뒤를 따라 섬기며 살리니 그 크신 은혜 속에 나를 인도하소서. 저 영광 빛난 곳을 주 허락하시리. 그 허락하신 것을 늘 사모합니다. 끝까지 쉬지 않고 주 따라가리니 주 넓은 사랑으로 늘 인도하소서.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따라 살려고 하면 참 언제나 진리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부딪혀오는 순간이 있습니다. 어떤 순간에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죄로 인하여서 딱딱한 내 마음을 두드리시고 깨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내 속에 훅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그것이 너무나 부담스럽고 또 이 순간을 회피하고 싶고 이것은 나와 상관이 없는 이야기라고 치부하고 싶지만 나 그 순간을 외면하고 그 따끔하고 통증이 있는 그 말씀을 내 속에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주님이 준비해 주신 그 좋은 길로부터 멀어지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두드릴 때 여러분은 어떠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내 속에 받아들이십니까? 우리 먼저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주님께서 내 마음을 깨뜨리시려고 진리의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 앞에 내 마음이 산산조각 날지라도 그 말씀을 내 속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주님의 음성을 듣는 진리의 사람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한번 기도하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 우리가 한번 기도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 내가 진리를 따라 살기 위해서는 때로는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될 때도 있고
때로는 시간과 또 내 마음과 모든 것을 드려야 될 때도 있고, 때로는 내가 고통을 당할 때도 있겠지만 그 또한 하나님이 이끄시는 믿음의 길이라는 사실을 알고 이 길을 주님 앞에 기쁨으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고난 중에 있습니까? 지금 아픔 중에 있습니까? 하나님, 이 길을 내가 외면해야 되는 길이 아니라 이 풍경을 잘 지나갈 수 있도록, 이 자갈밭을 잘 건너가서 주님의 아름다운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각자 형편에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또 마지막 세 번째로 한 번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내 주변에 어려움 당한 이웃들, 고통 중에 있는 이웃들을 하나님 외면하지 않는 생명 있는 마음을 내게 허락하시고 우리 교회에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툴케와 또 시리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도 해야 되겠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그곳 가운데 임하여 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좀 길지만 이 세 가지의 기도의 내용으로 함께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찾아와 주시고 내게 말씀하여 주시는 그 순간에 하나님, 그 말씀을 향하여서 내 마음을 열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귀하신 뜻을 따라 나아가는 우리 모든 이엄의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에 때로는 어려움도 있고 고난도 있고 환난도 있지만 하나님, 그 또한 내게 나타나는 하나의 풍경이며 내가 밟고 지나가야 되는 그러한 길이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막연한 장밋빛 믿음이 아니라 실제적인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생명이 있는 믿음의 길을 따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생명을 나눌 수 있는, 사랑을 나눌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우리 예언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의 능력이 왜 주어졌는지를 발견하며 또한 의지하며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 특별히 하나님 고통 중에 있는 튀르키예와 시리아의 그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치료하여 주옵소서.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함께하길 간절히 바라오니 주님 인도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가 있을 줄로 압니다. 오늘 말씀을 받는 한 명의 성도가 말씀 앞에 반응하고 아멘으로 화답하며 또한 새로운 길로 기꺼이 믿음의 걸음을 걸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몇 가지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학습 세례 입교 교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상자들은 교육자들이 또 찾아서 또 연락드릴 텐데요. 혹시 내가 이렇게 대상이다 하시는 분들은 또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봄 말씀 사경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 교회의 영광이라는 주제로 3월 12일 주일부터 3월 13일 월요일까지 말씀 사경회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강사는 부산 사직동 교회의 원로 목사이신 김철봉 목사님 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좀 기대하시고 또 준비하시고 또 가급적 여러분 이날은 다른 일정 잡지 않고 좀 다 오셔서 하는 말씀의 축제를 함께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모임 소식입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는 연합 남전도회 원래로 모이겠습니다. 또 정기당회 오늘 있고요. 그다음에 교회 직원 간담회가 당회와 안수집사회 모임으로 오늘 오후 5시에 있습니다. 교회 직원 간담회는요, 일단 당회가 좀 소통을 하기 위한 그런 모임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안수집사회랑 모이고요, 또 그다음에는 권사회랑 또 한 번 더 모일 거고요, 또 다른 우리 모임들이랑 함께 이렇게 모여서 좀 소통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니까요. 그때 대상 우리 하시는 분들은 또 오셔서 함께 좋은 나눔과 또 소통을 하면 좋겠습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오늘 아기 첫 출석했는데 왔습니까? 왔습니까? 예. 앞으로 한번 나와보면 좋겠어요. 여러분 시간이 좀 지났지만 아기가 왔어요. 오늘 처음 교회에 왔습니다. 박단열 전별 집사 가정에 윤슬이가 왔습니다.
오늘은 유아 세례는 오늘 아니고요. 우리 아이를 좀 소개하려고. 예. 아이고 예쁘네. 우리 성도들 올 수 있도록 아유 눈이 아주 큽니다. 예. 예, 아이고 고맙습니다. 네, 제가 한번 우리 아이를 위해서 한번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귀한 두 사람의 가정에 생명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생명을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잘 양육하게 하시고 이 아이가 커서 엄마 아빠처럼, 아니 엄마 아빠보다 더 좋은 믿음으로서 이 땅을 섬기고 생명을 나누는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험한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 주시는 도움과 지혜와 능력으로 잘 자라나가는 우리 윤슬이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이 아이를 양육하는 두 엄마 아빠가 정말 믿음 가운데 감당할 수 있도록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박수 한번 할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아, 너무 예쁘네요. 예, 결혼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 박상록 장로님, 오성자 권사님 장남인 박진환 형제가 우리 박소연 자매와 결혼을 합니다. 금주 토요일 오전 11시고요. 여의도에서 결혼을 합니다. 함께 많이 축하해 주시고 또 축복해 주시고 또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오늘 점심 식사는요, 윤석희 집사님 가정에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감사하고 잘 먹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좀 기도 부탁드리겠는데요. 우리 홍동표 집사님, 홍동표 집사님께서 무릎이 많이 안 좋으세요. 그래서 무릎 연골 수술을 하시려고 합니다. 계속 절뚝거리며 다니시는데 내일 입원하시고 수술을 하신다고 하니까요. 우리 홍 집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오늘 새벽에 저한테 좀 급히 연락이 왔는데요. 우리 티니지에 계시는 최성필 선교사님이 지금 제가 아침에는 잘못 말씀드렸는데 오른쪽이 아니라 왼쪽 머리 뒤쪽에 대상포진이 와가지고요, 머리가 좀 위험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상당히 지금 고통스러운 상태라고 합니다. 티니지가 의료 시설이 우리나라처럼 잘 돼 있지 않으니까 아무래도 조금 뭐 조치나 이런 것도 늦고 또 이제 기후나 또 선교 사역을 하면 스트레스 이런 것들이 아마 그렇게 온 것 같은데 이를 위해서 특별히 좀 기도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더불어서 그 아내인 유사라 선교사님도 50견이 와가지고 팔을 움직이는 것도 많이 힘들고 더불어서 기도를 부탁하시더라고요.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2월 26일이 여러분 사순절 들어가는 기간인데요. 자, 이때는 우리가 요한복음 필사를 한번 해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필사를 할 수 있는 노트가 있어서 여러분 필요하신 분들은 구매하시도록 할게요. 그래서 왼쪽에는 요한복음 본문이 있고 오른쪽에는 우리가 필사를 할 수 있는 노트가 있습니다. 가격은 5,000원이고요. 자, 이것은 여러분이 5,000원을 주시고 한 권을 구입을 하시면 이게 그 단체에서 케냐에 있는 아이들에게 요한복음 성경, 이 단권으로 된 요한복음 성경을 선물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 권 사시면 선교에 또 하나의 도움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함께 하시기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내용을 보시고 신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 주일까지만 신청을 받도록 하겠고요. 뭐 종이에 쓰실 수 있고 아마 또 오늘 문자가 갈 겁니다. 하시기 원하시는 분들은 문자로 답을 해주시면 신청을 하실 수 있으니까요. 함께 요한복음 말씀 함께 묵상하고 또 필사하는 시간 다 같이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나머지 내용은 주보를 참조하시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 한번 인사하고 오늘 예배를 마치겠는데요. 오늘 말씀처럼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 진리를 따라 살아갑시다.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 진리를 따라 살아갑시다. 네, 믿음의 그런 분투를 하시고 다음 주에 뵙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강복 선언으로 주일 오전 예배를 바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말씀 속에 진리를 따라 세상으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또 여러분의 이웃을 여러분의 몸과 같이 사랑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